우리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이 금천구에는 오래전부터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외치지는 않았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 금천구 땅이 좁다 보니까 군부대보다는 다른 게 들어오면 좋겠다. 오래전부터 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곳에 아파트가 세워졌고 또 세워지고 있습니다. 군부대, 육군 군부대의 이름은 도하부대라고 하는 부대였습니다. 아주 공군 부대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 도하라고 하는 부대는 뭐 하냐면 이 도하는 건널 도자에 물하자를 씁니다. 물을 건너는 부대이죠. 전쟁이 일어나서 다리를 폭격을 하고 유사시에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하는 게 육군의 공병대 가운데 이 도하 부대였습니다. 이 도하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것을 요단강 도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하가 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방법은 다르지만 요단강 도하 사건이 여호수아 3장에 있습니다. 도하 부대는 물 위로 유사시에 다리를 놓아서 무거운 탱크나 차라 사람이 지나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그 언덕에 넘치는 물을 밟을 때, 믿음으로 밟을 때에 저 위에서부터 물을 그치게 하셔서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단강 도하의 기적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죠. 홍해는 애굽에서 구원한 구원의 강이라고 한다면, 사건이라면 오늘 이 요단강은 축복의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요단강 이런 천국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의미와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 요단강을 건너자 하나님께서 하나의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기념해서 제사장들이 그 중앙에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돌을 12개를 한 지파에 한 명씩 취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등에 지고 그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실행해 가는 내용이 온전히 여호수아 4장 한 장입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 저 건너편에 하나만 세우라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4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두 곳에 하나님이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이 밟고 있었던 요단강 한 중앙에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는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건너서 요단강 그 가나안 정복의 전초기지가 되는 이 길갈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건 작전 본부죠. 그 작전 본부가 되는 길갈,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세우게 됩니다. 요단강 안쪽에 세우는 것은 곡식을 거둘 때만 물이 언덕에 넘치지만 다른 때는 이 강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워놓은 돌이 눈으로 보이겠죠. 그 요단강의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놓으면서 그리고 북쪽과 중간을 먼저 치고 북쪽을 치고 남쪽을 치거든요. 그 험난한 전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의지하면서 힘을 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970년대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의 나이로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난달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1974년도에 오셔가지고 김장환 목사님이 처럼 통역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죠. 1970년대에는 여의도 광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좁아져서 지금은 광화문 광장이 우리의 대표 광장입니다. 청와대가 정면에 보이고 경복궁 남쪽 아래에 세워진 그곳 광장입니다. 그곳에는 맨 앞에 들어가면 우두커니 칼을 들고 이순신 장군이 있고 그 뒤에는 또 나란히 앞뒤로 세종대왕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그리고 세종대왕을 우상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그리고 왜군을 이 나라의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신 이 충무공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위한, 모든 백성들이 바로 나라이고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왕을 통해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을 통해서 역사를 배워가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북한에 세워진 김씨 세 부자의 동상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또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동상을 보면 우상화하려는 기미가 농후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뭔가를 기념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념에는 명암이 있고 찬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념비의 사건은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생민의 표현을 빌리자면 great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아주 긍정적인 기념의 사건이 하나 더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죠.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왕이 없던 시대에 사무엘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기도를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들이 전쟁을 치려고 모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젖을 먹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양이에요. 근데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로 드리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자 위에서 사인을 내리세요. 그래서 벼락을 내려서 그 쳐들어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전멸시킵니다. 그러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돌을 취해서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우게 됩니다. 슈퍼 그레이트. 이건 슈퍼 그레이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념의 잘못된 예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왕입니다. 보시죠.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중에는 삐딱해집니다. 자기가 왕이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붙여주셨다 하고 하나의 조건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전멸시켜 주실 텐데 단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가축, 짐승, 새끼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고 와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 전쟁에 승리를 하고 오는데 갈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산에 그곳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김생밀의 표현을 들면 스튜피, 아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짓이에요. 이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변명을 합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사무엘이 부르니까. 하나님께 바치려고 개중에 흠없고 점없는 양과 소를 준비해 왔습니다.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태산같이 큰 일을 한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앞에 고작 그 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큰 일을 한다고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차지 않고
여러분들의 말에는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식이 세상에 일을 한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기쁩니까? 그게 기쁩니까? 내 마음에는 전혀 들지 않는 자식인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기와 영화를 누린다. 좋으십니까? 뭐가 좋습니까? 효에는 두 가지 효가 있습니다. 효경에는 입신양명해서 이름을 떨치는 것이 효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보다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 효다. 여러분 무엇이 효라고 생각합니까? 둘 다죠. 둘 다 하면 좋겠지만 큰 일을 행하는 것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한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문을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예를 사무엘하 18장 18절에서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처음 서두를 보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재 이 글을 적고 있는 이 때는, 이 시점은 압살롬이 죽었어요. 압살롬이 왜 죽었는지 아시잖아요. 죽은 후에 그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적은 한 구절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은 한 구절로도 충분히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아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중에 이 기념비를 세울 당시에는 어떤 이유든지 아들과 딸이 죽어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이름을 좀 이렇게 기억해주고 이름을 좀 이렇게 전달해주고 자기 이름을 좀 계속해서 기억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이름을 내려고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승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중에 승리를 거두는데요. 어떻게 압살롬이 죽냐면 사람들의 말을 또 이렇게 바르게 판단을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잡으러 노새를 타고 갑니다. 노새를 타고 숲을 가는데 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잖아요. 너무나 완벽하잖아요, 외모적으로. 근데 그의 가장 아름다운 또 머리카락인데 막 말을 타고 탁탁탁탁탁 가는데 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탁 걸린 거예요. 저만한 머리였으면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릿결이 너무나 예쁘니까 여기 다리에 닿았다고 그랬어요. 다리. 얼마나 길었으면. 아름다웠어요. 근데 이 노새는 이게 눈치도 없이 그냥 쏙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살려서 돌아오게 했는데 다 죽이지 못하고 막 떨고 있는데 요압 장군이 어떤 장군입니까? 죽이라는 거 죽이지 않으니까 단창 3개로 그 심장을 찔러버리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그 요압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울잖아요. 압살롬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의 아들이 없으니까 이름을 내려고 했고 결국에는 아버지까지 반역하다가 그런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슈퍼 울트라 스튜핏 아주 어리석고 그리고 바보스러운 짓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반감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념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네요. 교회도 이걸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덤을 남기셨습니까? 모세가 무덤을 남겼습니까? 그걸 섬기지 않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뭐 하나 남겼습니까? 바울이 뭐 하나 남겼습니까? 근데 왜 이 땅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뭔가를 남기려고 하죠? 우리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기를 소중히 여긴다면 이 땅에서 받을 그 영광을 무시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우상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요단강이나 이러한 도움의 돌, 블레셋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념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러 그 당시와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3500년의 기간을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게도, 우리에게도 기념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입니다. 멀리 가면 아담이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조상도 다 아니지만 민족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유대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생긴 이름이고 세계의 정계, 경제계, 그 학계,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유대인들이지만 유태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후대에 생긴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들의 이름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두 강이 흐릅니다.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을 넘어왔다. 그래서 강을 넘다라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선민들은 강을 넘은 자들입니다. 죽음의 강을 넘고 절망의 강을 넘고 세상의 강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강을 건너고 절망의 강을 건넜습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건너지 못하도록 그들의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며 조금만 3일길만 가라. 그리고 짐승만 데리고 가라. 애기들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새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난 마귀의 품에서 자꾸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마귀의 모습과 바로의 왕의 모습은 너무나 도심하고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홍해를 걷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강을 걷는 것.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바다는 하나입니다. 홍해입니다. 홍해를 가리켜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애굽의 종살이하던 마귀의 종살이하고 종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속의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1년이 지나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홍해는 나는 이제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에는 물이 있고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강에 바다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고 죽음의 사자가 오는 그 밤에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패스오버 6월에서 우리는 구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온 천하를 얻고도 오늘 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의 목숨을 취하리니 목숨을 잃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귀와 영화를 얻고 인기와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죽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파티와 연회를 열며 살지라도 마지막 때에 그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을 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일입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뭘 받습니까? 세례는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we together union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도 예수님 혼자 장사된 무덤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무덤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살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서 이 6장에서 세례를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무덤에 내가 함께 장사되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일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홍해와 요단의 사건은 물을 지난 사건입니다. 이 홍해와 이 요단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아주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를 주장합니다. 하여튼 천주교는 없는 것 만들어내는데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위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경 위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두 가지 성례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성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첫째는 화면 돌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유언입니다. 하라는 것이죠. 이게 성례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남네시스, 기념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세례를 꼭 베풀어라. 이게 성례입니다. 거룩한 예식.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컫죠. 떡,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이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게 성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기념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면 성찬을 기념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함께 그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원력으로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전주에 고난주간에 성찬식을 하고 바로 그 전주에 세례식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바로 전주에 성찬식을 하고 그 전주에는 또 세례식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걸 성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고난주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귀한 또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은 축복의 하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의 어떤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든 가운데 순종하며 따를 때에 주님이 그 순종의 축복을 덤으로 주셨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고영태인가요? 고영태 말고 또 누구 있죠? 그 사람이 책을 폈는데 그러더라고요. 최순실 씨가 머리가 비상한데 마지막에 공익과 사익을 선택할 때는 언제나 사익을 선택하더라고요. 머리는 비상하지만 마지막 고민할 때 공익과 사익을 선택해야 할 때 항상 사익을 선택하더라고요. 곁에서 지켜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축복을 주셨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선택해서 내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선택해요. 곡식을 거둘 때이기 때문에 물이 언덕에 차 있지만 우리의 삶은 지금 바쁘고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삶도 바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짧은 머리로 한 10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태어날 때 죽을 목숨이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보다 선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옛날에는 돌 지나면 돌 지나기까지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안 했어요. 어떨 심할 때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도 안 해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는 보건소에 와서 뭐 주사 맞으라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호적이 필요하니까 그때 등록을 하니까 나이가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적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수고로의 어머니가 우리를 낳았어요. 병원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축복을 주셨어요. 심한 가난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나는 이처럼 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왜 이런 가난을 겪어야 되나 수없이 절망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으로 수술을 받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지금도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성도님이 저는 몰랐어요. 국가유공자래요. 그래 젊은 날인데 월남전도 안 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국가유공자가 됐을까? 한밤중에 그분이 수술하는 데 갔어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군대에서 총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유공자가 된 거예요. 총을 맞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절망에 빠졌어요. 너무나 몸 아프고 힘들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칼의 위험, 총의 위험, 물의 위험, 차의 위험, 불의 위험 수많이 겪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고 부도의 위기로 인생이 나락에 떨어져 도망치는 인생이었지만 다시 재기하여 떳떳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큰 축복을 받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도 배움의 축복을 받은 분도 있고요. 부모를 잘못 만나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아무리 가까운 성도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자기 인생의 비참한 인생의 어떤 가계의 그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지금도 승승장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부의 불화로 가정과 자식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았던 위기가 있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그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건강과 앞날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시편 40편 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이 많은데, 너무나 많은데 내가 셀 수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아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 가운데 기억의 은사, 기술의 은사, 손재주의 은사, 그런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은사가 있어요. 망각의 은사. 다 잊어버려요. 냉장고에 왔다가 냉장고를 열고 이거 내가 뭐 열었지? 핸드폰을 들고도 핸드폰 어딨지?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 강을 건널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돌을 딱 필요한 돌을, 조그만한 데가에는 조그만한 돌을, 깊은 수렁에는 큰 바위를 떡 주셔가지고 그것을 건너게 하시고, 인생을 돌아오면 많은 수많은 도움의 돌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돌들이 많은데 우린 마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나서 그 길을 걸어왔다라고 착각하는 이러한 잊어버림의 은사가 있어요. 물망초라고 하는 그 꽃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 4장에서 요단강 도하의 사건 이후에 오늘 왜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나를 잊지 말라 달라고 때로는 간구하며 호소하며 부탁하며 명령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읍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손들이 나중에 이 돌들을 볼 때에 아빠 저거 뭐야? 할아버지 저거 뭐야? 라고 할 때 이렇게 답하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기르는 그 책 탈무드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긴다 그랬습니다. 왜 기념비를 세웠느냐? 후손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4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기념의 목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좀 때로는 자녀들에게 말하기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그 기념들을 하나씩 선택해서 자녀들에게 잘 얘기해 주시면 그 자녀들이 그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